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을 펼쳐들고 신약을 읽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의 책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읽다 보면 복음서는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고, 사도행전은 여러 사건들이 연속되고, 바울 서신들은 각 교회마다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느 교회든 가보면 목사님들이 신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며 설교하시지만, 정작 우리는 그 말씀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신약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큰 그림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젊은 세대들이 성경을 점점 멀리하고 신앙의 대를 잇는 일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신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신약 성경 27권의 책이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연결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은 4가지 큰 기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이요. 둘째는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 사역이며, 셋째는 성령님의 강림과 초대교회의 탄생이고, 넷째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실천적 삶의 지혜입니다. 이 4가지 기둥을 이해하시면 신약 성경 전체가 하나의 완전한 복음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신약 성경의 놀라운 여정을 떠나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입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로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왜 비슷한 내용이 4번이나 반복되는지 의아해하십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되어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 기록되어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을 강조하며,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해 기록되어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보여주고,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록되어 예수님의 신성을 선포합니다. 사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 고치심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 고치신 기적에 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동시에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왜 이 3가지가 함께 나타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완전한 증거입니다. 가르치심은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이심을 보여주고, 전파하심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고치심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오늘날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단지 훌륭한 도덕 선생님으로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인간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베들레헴의 가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의 탄생을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자라셨지만 12살에 이미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며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는 팔복을 선포하시며 천국 백성이 누구인지 보여주셨고 수많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바로 그 길 자체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 자체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 종교 지도자 중 한 분으로 생각하거나 훌륭한 철학자 정도로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선포하신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이슬람의 무함마드도, 유교의 공자도 이런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이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은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다니시며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유명한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제자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그분의 제자로 살며 다른 사람들도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가르치고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복음서의 상당 부분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즉 순환 주간에 대한 기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 중 8장이, 마가복음은 16장 중 6장이, 누가복음은 24장 중 6장이, 요한복음은 21장 중 10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복음서 저자들은 이렇게 많은 분량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할애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누가 모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 복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믿음을 통한 구원, 영생의 약속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는 예수님 한 분만이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양자로 입적된 자녀들이지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유일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가 아니라 죄인들과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이 이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즉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반역자와 중범죄자들에게나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불쌍한 죽음을 당한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 사도는 이것이 자신이 받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장사 지낸 바 되신 것,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 세 가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죽으심만이 아니라 부활도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대로 무덤에 계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수많은 순교자 중 한 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구별되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석가모니는 죽어서 무덤에 있습니다. 공자도 죽어서 무덤에 있습니다. 무함마드도 죽어서 무덤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이 무섭지 않습니까?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최종적인 증거입니다.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음을 선포하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보장하는 약속입니다. 오늘날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 사함을 선물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대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으로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과거의 죄를 해결하고 부활은 미래의 소망을 보장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성령님의 강림과 초대교회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강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났을 때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과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 도망갔던 제자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순교까지 각오하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설교를 통해 3,000명을 회개시켰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해 일하신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우리는 성령님이 어떻게 초대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성장시키시며 확장시키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결국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기적들을 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감옥 문이 저절로 열리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기적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주인과 종이 형제가 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 결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만드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2025년 오늘날에도 성령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모두 성령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살아갈 때 인도하십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으며 죄를 회개할 수도 없고 거룩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될 때도 성령님이 명하셨고 사도행전 16장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도 성령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로마에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모든 곳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박해가 일어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번째 핵심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며 성도들이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실천적 삶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서신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이 서신서들은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유다가 각 지역 교회들과 개인들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왜 이런 편지들이 성경에 포함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편지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사도행전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보여준다면 서신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 중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읽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죄 아래 있으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 상태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성령을 받았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연약함도 미래의 실수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도, 기쁜 일만이 아니라 슬픈 일도,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건강만이 아니라 질병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진 확신입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들도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다루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분쟁과 음행과 송사와 우상제물과 성령의 은사와 사랑과 부활에 대해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단순히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가족임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아플 때도,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도 유명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후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서신으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지침입니다. 빌레몬서는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천사들보다,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분임을 증명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것을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믿음을 기록하며 우리도 그들처럼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합니다. 야고보서는 실천적인 믿음을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베드로전후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 1-2-3서는 사랑과 진리 안에서 행할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1서 4장 8절 말씀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요한1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사랑을 실천합니다. 유다서는 배교에 대해 경고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것을 권면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주님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이 우리가 가진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애통함도 곡함도 아픔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서신서를 통해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의롭게 살아야 하고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2025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더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정직하게 일하고 가정에서는 사랑으로 섬기며 이웃에게는 친절을 베풀고 원수까지도 용서하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네 번째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며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진 승리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셋째, 성령님의 강림과 초대교회의 탄생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제자들이 변화되었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땅 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위로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넷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실천적 삶의 지혜입니다. 서신서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의롭게 살아야 하고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며 살아야 하고 소망이 있으니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신약 성경 27권을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중 어떤 책이 가장 감동적이었는지,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나눠주신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신약 성경의 핵심을 이해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해주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 대한 유익한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굳게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기쁨이 넘치며 여러분의 앞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